다니엘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하나님 말씀 읽고 힘있게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잘 지내고 또 주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건강히 한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해 고백했던 이 찬송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오직 진리의 말씀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감동되거나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감동되고 이끌리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아멘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고치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송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좀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제가 원래 늘 추석을 앞둔 주일에 우리 형제분들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설거지를 꼭 한 번 이상씩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이라도 이번 명절 기간 가운데 설거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했습니다. 네. 이 여성들에게, 우리 자매님들에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과중하게 편중되는 이 명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이제는 좀 생각을 바꾸고 할 수 있는 만큼 더 조금씩 노력해서 가사일도 분담하고 같이 명절을 그렇게 해서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겠습니다.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우리 청년들이 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또 오늘 일부 예배팀은 1시간 전에 일찍 와서 9시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기도로 또 예배를 준비하고 목자들은 우리 목자들 카톡방에서 매주 토요일 밤에 한 주간의 코람 대회를 보고합니다. 내가 지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일마다 성경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읽었고 기도를 얼만큼 했습니다라고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고 빵꾸가 난 날은 하루당 1,000원씩의 벌금을 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엊그제 말고요, 그 전주 금요일에 우리 목자 철야를 했는데 그 벌금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야식을 아주 마음껏 먹고도 돈이 남았다는 사실. 네, 그것은 목자들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난 주간이 명절이 낀 추석 연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고를 받으니까 그 어떤 때보다 우리 교회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 모든 목자님들께서 아주 열심히 그 어느 때보다 말씀과 기도의 한 주를 보내셨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우리 주나일교회 영적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추운 겨울에 추위를 피하려고 두꺼운 옷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온도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영적인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몸부림치던 것,
내가 하려 했는데 너무나 버거웠고 힘겹게 겨우겨우 했던 일, 또는 내 힘으로 안 됐던 일들이 이제는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추석 당일날 새벽에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청년들이? 지난 6년 동안 우리 청년들이 새벽 기도에 코빼기가 안 보였어요, 사실은요. 근데 계절이 바뀌니까 청년들이 새벽에 교회에 오고, 명절에도 오고, 교회 문을 엽니까 안 엽니까 물어보고, 연다 와라. 네,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일하실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면 은혜를 입습니다. 네. 메마른 시절에는요, 살아나려면 굉장히 힘겨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단비를 주시는 때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면 하나님 놀랍게 일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그동안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들 돌파하고,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것들 다 뒤로 하고 벗겨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전진할 때입니다. 예, 계절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옷을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 작은 그 믿음의 그릇을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큰 그릇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전에 부정적인 말들, 불평과 원망들을 다 이제 깨뜨리시고, 이제는 예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을 입으로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말들이 오고 가고 우리의 문화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절 메시지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라. 아멘. 네, 한 영혼과 열방,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석절이란 말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이 전반부는 그동안 우리 교회가 매년 추석을 전후로 한 주일에 추석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추석절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 추석이 성경의 초막절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절이 어떠한 날이고, 이 추석절, 이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전반부 말씀 좀 나누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지금 이 시즌에 오늘 2019년 추석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좀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1. 초막절과 추석의 관계. 우리가 추석절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날짜와 우리 민족이 그동안 사용했던 음력, 이 사이의 계산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경 구약을 읽을 때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절기에 대한 내용들, 날짜가 등장하는데 우리 달력과 안 맞으니까 그냥 그 날짜 다 패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래전부터 해가 아닌 달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했어요. 우리 민족도 본래 음력, 달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왔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조금의 차이만 인식을 하면 금방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음력이 성경에 등장하는 날짜보다 한 달 하루 빠릅니다. 따라해보세요. 한 달 하루. 한 달 하루. 제가 1+1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쉽다니까요. 6월절이 성경에 등장하는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음력으로 2월 15일이에요. 1+1. 너무 쉽죠? 간단합니다. 1+1. 네. 1 더하기 1 하면 우리의 음력이 나옵니다. 왜 한 달하고 하루 차이가 나느냐? 먼저 한 달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의 음력 2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달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달을 너희의 첫째 달 삼으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음력 2월이 성경에는 1월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달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한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달이 사라지는 그 하루, 그때를 매달 1일로 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다음날 달이 보이기 시작할 때를 1일로 삼아요. 그러니까 하루 늦는 거지요. 어때요? 쉽죠? 그래서 한 달하고 하루 차이가 있다는 것만 인식을 하시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 날짜들이 우리의 음력으로 환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14일이 보름이에요. 보름달 뜨는 날은 14일입니다. 우리는 음력 15일이죠. 자, 그러면 초막절이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음력으로 8월 16일이죠. 하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추석이 8월 15일이잖아요. 8월의 대보름.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윤달, 달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하루 정도씩 비어요. 이 양력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이 한 2, 3년마다 한 달씩 다시 윤달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 윤달 계산하는 방법이 유대인들과 우리 민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윤달이 껴있는 해에는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올해에는 윤달이 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다음 달입니다. 이제 한 달 후에 초막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나 쉽죠. 초막절은 일주일 7월 이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축제가 벌어집니다. 초막절 축제가 일주일 동안 벌어집니다. 초막절이 어떤 날이냐?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바로의 압제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 구출을 하시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재앙을 첫 번째, 두 번째, 결국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요? 장자의 죽음.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모든 그 애굽 땅의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태어난 것들 다 죽임당하는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맞이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면 그 가정 안에 죽음의 영이 침입하지 않고 그 가정을 뛰어넘죠. 그래서 6월 뛰어넘다,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인데 이 6월절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들어가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지요.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옷이 낡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매일 어디에 살아요? 텐트, 장막에서 삽니다. 임시 거처입니다. 여호와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며 사람들이 장막을 다 거두어요. 잠깐 텐트 치고 살다가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 텐트를 접고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다. 그 구름 기둥이 머물면 다시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40년 임시 거처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일주일 동안 지금도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야영을 합니다.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집 밖에 나와 살아요. 축제의 기간이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테라스에다가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테라스 나와서 지냅니다. 일주일을. 왜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고 너희가 40년 동안 집도 없이 텐트에서 지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입히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즉 초막의 삶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한 해 동안에 농사를 이제 완전히 마무리하고 다 추수하는 거예요.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해에 수고하고 땀 흘린 우리에게 결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의 의미로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축제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둬들인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절기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우리의 추석과 비교를 하면 날짜도 일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추석도 한 해의 풍성한 소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죠. 그 의미 또한 추석과 초막절은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한국교회는 이 토착화 신앙으로 인하여 본래 이 추석을 초막절로 지키면 돼요. 추수감사 주일을 추석을 앞둔 전후한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느냐? 그것은 미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처음에 미국 땅의 신대륙에 도착하여서 힘겹게 한 해를 살고 난 이후에 그들이 11월 셋째 주에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그것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성경의 초막절, 즉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토착화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복음의 본질을 담는 그릇, 예배의 형식, 문화, 또 음악, 여러 가지 것들, 이것들을 토착화하는 거예요. 본래 그 민족이 갖고 있었던 삶의 양식과 성경의 그 본질을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죠. 미국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삼았는데 우리는 이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교회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것을 다시 번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에는 영원 추수의 날로 해피투게더, 그래서 전도 축제로 우리가 하고요. 추석을 전후로 한 이 주일날 추석절이란 이름으로 추석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큰 이번을 봅시다. 믿음의 세 가지 영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 절기가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이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핵심 내용들과 가치들을 심어 놓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절기를 통해 되새겨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정하셨는데 이스라엘에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지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가운데 굉장히 복음의 핵심 세 가지 기둥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말아야 되는데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권세를 멸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끄집어내세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이것이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는 날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사실, 세상으로부터 세상에서 사탄의 압제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구출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월절은 언제예요?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과거에 주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이 과거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이것이 희미해지면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첫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는 겁니다. 첫사랑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유월절을 통해 우리가 이미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 2000년 전의 그 십자가,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에 감사하도록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근 설교 가운데 계속 나누고 있듯이 한국교회의 복음은 주로 이 유월절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날 위해 구원하신 예수, 내 죄 용서하신 예수, 죽어서 하나님께 곁으로 가는 어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용서, 구원, 이 복음주의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 신앙에는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안에 갇혀 있으면 복음도 이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또 허락하십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이 출애굽기에 보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어디로 가냐?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지요.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무엇을 받느냐? 율법을 받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아요.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다. 자꾸 주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에는 말씀을 주셨는데 신약에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꺼이 즐거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게 오순절인데, 그래서 오순절은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에 순복해야 되는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말씀, 성령. 그래서 지금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이 사라지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지요. 마치 구원파적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구원파들이 지금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 이단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상당수의 이 일반적인 교회 가운데에도 이 구원파적인 복음이 많아요. 그것은 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주님께서 내 미래, 현재, 과거에 이제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 구원파들이 그냥 살아도 그냥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미 다 용서하셨다, 더 이상 회개는 필요 없다, 자백만 해라, 죄 짓고 자백하면 된다. 그럼 마치 교회 안에도 이런 비스무리한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 안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이르러 성령을 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너무나 이거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 강림주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순복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감동으로 살아가야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메시지 앞에 현혹당하여서 세상의 메시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그러니까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가고 남들이 다 아니까 똑같이 가고 전혀 삶의 모습을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그냥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교회 나가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도 많고, 겨우 차이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온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결코 원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순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초막절로 가는데 이 초막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추석절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 보세요. 6월절이 없으면 오순절이 없어요. 출애굽하지 않으면 시내산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6월절이 있는 자들에게 오순절이 이르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죠. 그러니까 6월절이 있어야 오순절이 있고 6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어야 비로소 초막절이 옵니다. 초막절.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을 가장 중요하다 해서 이 초막절이 포함된 달을 새해 첫 달로 여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윤달이 껴서 한 달 차이가 나 다음 달에 초막절인데, 이스라엘은요 자기들만의 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양력 1월 1일 날 해피 뉴 이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달력에서 7월 1일 그때를
1월 1일 해피 뉴 이어다. 지금은 그래서 초막절이 속한 달을 그들의 새해 첫날로, 나팔절이죠. 7월 1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살아요. 그만큼 초막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을 끼고 이스라엘을 가려고 하면 거의 가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값이 제일 비쌉니다. 전 세계에서 이 초막절을 기념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가요, 이스라엘을. 그만큼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초막절. 자, 초막절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 성령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초막절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날이 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했죠. 이 성경에서 수확의 시기, 추수의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추수의 날, 이 추수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 심판을 의미해요. 자, 마태복음 13장 30절 39절 읽어주시겠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예, 추수는 늘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알고 곡식에 자란다. 이거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추수 때에는 바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주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세요. 가라지는 모아 불태우고 알곡은 모아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이 추수는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도 읽어주시겠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대추수를 이야기합니다. 네. 주님께서 이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한 해의 노력에 소출을 주시고 결과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축제이기도 해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바로 3번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스콧입니다. 본래 뜻은 초막, 장막, 텐트 같은 임시 거처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초막에서 지낸다고 했죠. 그런데 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 이 구약의 장막, 초막을 일컫는 단어는 스케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장막, 초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케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장막, 텐트, 임시 거처뿐 아니라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우리의 몸을 일컫습니다. 영이 머무는 몸을 일컬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요. 고린도후서 5장 1, 2, 6절 읽어주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신입니다. 임시 거처입니다. 유효기간이 다하면 하나님 가시면 다시 그거 거둬야 돼요. 이 우리 육신이 영원한 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시 거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장막이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이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영원한 육신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입고 살게 될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13,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한한 육신의 몸 임시 거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육신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입게 될 부활의 몸, 영원한 집을 위해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가 초막을 치고 살아가는 이 추석절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유한하다. 끝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 육신은요, 계속해서 무엇을 위해 살려 해요? 이 땅 위의 것, 지금 당장 느끼고 손에 잡히고 보이는 것을 위해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땅 위에서의 이것들을 거스르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 땅 위에 속한 무언가가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 잠시 이 땅 위에 유한한 쾌락과 행복을 유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나며 추수의 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때를 바라보며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너무나 추상적인 말이 돼요. 뭐 종말론적인 삶,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 너무나 추상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고 이 컨셉은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벌어져요. 언제요? 우리가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면 이것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큰 3번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 읽어주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복음은, 성경은 믿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에 주목하고 있어요. 포커스하고 그것을 주로 이야기하지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산하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가 태어난 그때로부터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그때, 또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결산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어? 너는 무엇을 위해 너 인생을 바치고 살았냐? 라는 것을 물으신다는 거죠. 이때에 그 주님의 심판과 물으심 앞에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지막 때의 결산을 오늘 읽은 다니엘서 본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다니엘 12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네, 다니엘이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큰 환란, 그 환란 이후에 이제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땅에 틸그가도 흙으로 돌아갔던 인생들이 다 이제 깨어나요. 그들 가운데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도 있고 반대로 영원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다. 이 그날에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보혈 힘입은 자들과 예수님 모르고 거절하고 산 인생들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으면 끝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6월절에도 끝나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결산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읽어주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다. 구원이라고 하여도 다 같은 구원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어떤 인생을 살았니? 네. 지난 POG 컨퍼런스 때 우리 윤성철 목사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살았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갔습니다. 뭐 승진했습니다. 또 그거 다 주님 관심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주님 관심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현대인들 다들 열심히 삽니다. 치열하게 삽니다. 자기를 개발하고 잠을 줄이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하루가 고되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 열심을 내고 우리 인생에 나름대로 멋진 건축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인데 주께서 물으실 때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거 내 관심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불로 시험을 하시는데 그 주님의 그 불 앞에 태워 없어질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 시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았으되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되지 못하는 무의미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순복하며 따르도록 우리 인생마다 부르심을 주시고 데스티니를 이루도록 하셨는데 그거 잃어버리고 그냥 내 열심, 내 비전, 내 목표 이루느라 열심을 내서 살아오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불 가운데 내세울 곳 없는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되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가 안 돼요. 자,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1, 42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아멘. 네, 우리의 부활이 다 각기 다른 영광이라는 겁니다. 수준과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구원받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태도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유, 뭘 구원받으면 됐죠. 야, 지옥 안 가고 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면 됐죠.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즉 유월절에 머무르는 신앙, 그냥 죽음 면제한 신앙, 출애굽한 것에 머무는 신앙이 많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떤 부르심이 있고 어떤 순종을 하며 변화와 성장 가운데 나아가야 될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 잃어버리고 그냥 감사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여러분, 저는 구원받은 것으로도 족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이것이 얼마나 육신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왜요? 첫 번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뒤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달려간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가도록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언데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요? 이거 육신적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아니 영원하고 너무나 좋은 이 땅 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는 더 갖기 위해 노력하고 더 살고 싶어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더 좋은 집 살기를 원하고 이 땅 위에서는 아주 원하는 것 투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인생은요 굉장히 육신적인 거예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오늘 숨 쉬고 있으니까 이것만으로 만족한다. 나는 병원에 누워 있어도 되고 나 뭐 좋은 거 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가급적이면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좋은 것 먹기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안정적이기를 원하고 다 이것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이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좋은 부활의 영광과 주님 오실 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더 큰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살아있는 영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과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칭찬, 상급 이것이 추상적인 컨셉에 머물면 전혀 이 구원이 실제가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기억하시죠?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손에 얻는다. 실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해도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이 땅에 유한한 우리 것을 내려놓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것은 육신입니다.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준이 다 그렇게 하향편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어요? 왜 교회마다 부흥회 때는 끝났다고 합니까? 오늘날의 복음에 오늘날의 성도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합니다, 잘났습니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거대한 국가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받을 때 그것을 인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레미야 한 사람.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주님께 절기가 되고 안식이 되고 뭐 그러면 막 계속해서 주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예레미야에게 너 성소 앞에 가서 제사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외쳐라.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너희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그거 예배 아니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그거 외치다가 죽을 뻔하죠. 저주지요. 교회 문 앞에서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치우쳐 있고요. 결국은 멸망이 문 앞에 이르르고 노아 홍수 때처럼 비가 오고 홍수가 나야 그때서야 우리가 망했구나 아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야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좋은 부활, 주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죽은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한 성도들의 믿음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아니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이 넘쳐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드린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깨우고 계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제는 너희가 홍해를 가르며 세례를 받았잖아요.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아, 이제는 나의 말씀의 앞으로 나오고 성령을 힘입어 나를 따르라. 여러분 무엇에 감동되어 사십니까? 우리나라만큼 유행에 민감한 나라가 없죠. 뭐 좋다 그러면 그거 대박 나고요. 몇 년 지나면 그 음식 없어집니다. 음식 정도요. 그 유행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뭐 좋다 그러면 이리로 휘둘려가고 절로 휘둘려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그 동력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입니까?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입니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이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네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결단하라, 돌이키라, 순종하라, 이리로 나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나아가 살아야 될 주의 백성들이 영적인 커넥션이 다 단절돼가지고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도 없고 도무지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감동이 없고,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반복된 예배예요. 간증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간증이 있고,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뜨겁게 감격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있는 인생들은 이제는 구원뿐이 아니라 더 주님을 위해 살기를, 더 예수를 닮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주님 전진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 오늘 본문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한 것입니다. 주님 믿는 것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본질이 다 사라졌어요. 간단한 것이에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가 큰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우리 안에 있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말씀을 듣냐면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이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 그러함으로 인하여 내가 주께서 주신 이 많은 은총들을 힘입어 내가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렸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것은요 우리가 많이 오해해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 누구 뭐 힘들게 하면 큰일 난다, 뭐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작은 자 중,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이게 포인트예요. 즉 어린아이와 같다, 작은 자다라는 것은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성도예요. 제자를 말합니다.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서만 살기를 고백하는 참된 제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그 한 제자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심을 꺾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이러한 자가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겁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으라, 이게 어마어마한 심판과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들, 예수님 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그 문 앞에서 못 오게 하는 사람들, 거짓된 말씀 가르치고 사람들 마음 빼앗고 사람들 막 무리들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님 대적하게 만들고,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영광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가장 큰 심판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해서 시험 들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죠. 나 때문에 이 영혼이 교회를 떠난다?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 영혼이 시험을 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열정이 꺾인다? 믿음의 부모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세상 욕심으로 자녀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 자신을 든든히 세워 자라갈 뿐 아니라 다른 영혼을 이끄는 영적인 장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것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길입니다. 리더, 영적 리더,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 연약한 성도를 자라가게 하는 자, 그 영혼을 돌보는 자, 이러한 영적인 리더가, 영혼의 리더가 영적 장수예요. 장군입니다. 이러한 자가 주 앞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방이에요. 왜 한 영혼과 열방이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열방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귀해도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가 않아요. 이상하죠? 아, 영혼 구원하면 좋은데요. 영혼 열심히 구원하면 되는데 열방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초대교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베드로가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을 회심시켰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영혼 구원에 아주 탁월한 교회였죠. 그런 교회 없습니다, 요즘.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 수많은 영혼을 구원합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탁월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열방이 없어요. 베드로가 자기 민족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세계관 때문에. 유대인, 예루살렘.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이 한 영혼을 향한 위대한 열정과 능력이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머물자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보내시는데 이게 도무지 안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고 흩어짐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이 열방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또 이 복음이 이기적이 돼요. 교회가 영혼 살린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방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 제자 삼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고 여기에 또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열방을 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위한 교회.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이 그래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되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인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은 그 능력과 은혜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어서요. 가는 자가 없어서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영혼을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에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이미 복음을 듣는데 거절하는 사람들과 아직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이죠. 그리고 이미 복음을 들은 이 우리나라 같은 문화권 안에서는 전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부어져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한 영혼 살리는 교회, 또한 열방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이 단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이 두 가지로 결산을 받습니다. 네 인생 너 어떻게 살다 왔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단 이 두 가지예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 순종하여 아무개 어떤 영혼들 내가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주님 곁을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께로 붙이는 나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두 가지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은 유일한 대안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겁니다. 복잡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잘 성돈하십시오. 나의 인생 모든 에너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재정, 나의 시간 그것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결국은 한 영혼과 열방을 위해 그리고 이 일에 힘쓰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이것이 바로 주 앞에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영원한 상급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름대로 꿈을 갖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결과로 갈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내가 영향력을 얻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과 나의 원함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또 다른 인생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나라 위에, 주님 나라 위에, 주님 나라 위에, 주님 내가 오늘도 공부합니다, 주님 나라 위에 내가 오늘도 땀을 흘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둘 다 똑같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한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두 인생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한 것들, 여러분 욕심으로 채우고자 했던 열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주님 기억하시는 것은 네가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살렸느냐, 영혼을 섬겼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교회를 위해 네는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먼저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으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고 내 영혼을 세울 수 있고 몸된 교회 안에 붙어있게 하고 은혜를 공급받아 자라가는 것들,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장수가 되셔야 됩니다. 영적인 장군이 될지어다. 영적인 장군이 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하세요.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과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이게 북아프리카, 터키, 중동 땅, 누구는 나아가요. 계속해서 헌신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청년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는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선교지에 나와야 됩니다. 나올지어다. 누구는 가야 되고 누구는 보내야 돼요. 소식이 들려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재정을 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분이 되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니? 너 네 인생에 관한 건강과 시간과 재정을 가지고 뭐 했느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위해 내가 살았습니다. 이것만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기도합시다. 한 영혼과 열방,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살리는 일임을 고백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시다.